이게 뭐예요? 자기 법이 분명하면 되는 거야. 누구 뭐 이 마음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이미 말 벗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배 스님이 딱 그물을 쳤는데 딱 벗어나잖아. 그 조사 스님이 또 이런 거 있잖아. 동그라미 뚝 끌어놓고 안에 들어가도 30방, 바깥에 들어가도 나가도 30방. 이건 생각을 어떻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되는 거 방편으로 해도. 왜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벗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럴 때는 법이 분명한 사람은 그걸 바로 지워버리면 돼요. 그렇잖아. 원래 없는 거라니까. 땅 밑에 뭘 그리고 어떻게든 그 발가 지워버리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마음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도 흔적이 없다니까. 그래, 그걸 갖다가 조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해. 아, 도장을, 허공에다 도장 찍는다고 말해. 허공에는 백날 도장 찍어도 흔적이 없잖아요.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이 떨어져야 돼. 그게 법이 분명하는 거야. 법이 분명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이 말을 가지고 해서 꼭, 그래, 응? 오직 이 마음이 부처다. 오직 이 마음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 마음밖에 없다 했을 때는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직 본성이 하나 있다. 그걸 자기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쳐버리는 거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현실이 도리를 가로막는다고 여겨서 늘 경계를 피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현실을 물리치고 도리를 보존하려고 하니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도리가 현실을 가로막는 줄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사실은. 자꾸 무슨 경계가 일나잖아요. 일나면 그 자꾸 피하려고 경계가 일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경계가 없어요.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막 무슨 나쁜 일이 나서 내 마음이 막 끌려가면 그것도 경계라고 생각할 뿐이라니까. 사실은 경계도 없어. 무슨 경계가 있어? 맥혔지. 무슨 일이 나잖아요. 그런 경계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을 절대 가져올 수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이조혜가 스님 딱 같아. 아,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와봐. 달마 스님 그랬거든. 이조혜가한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너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봐. 엄마 찾아보고 가져올 수가 있나? 없지. 없습니다. 그럼 너 참여됐다. 삼조 순종 스님도 똑같아. 전생에 죄를 짓다고 누가 했어. 문득병 걸렸거든. 그래, 네 전생에 죄를 참여해야지만 문득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생에 죄를 참여해야지. 다음에는 내가 문득병이 안 걸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이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조혜가 스님한테 갔지. 가서 나는 전생의 죄로 이 벌을 받았다. 그래서 죄를 좀 참여해 주십시오. 죄를 가져와야 내가 참여해 줄 거 아니냐. 어머니 찾아봐도 없어. 그리고 또 너 참여됐는 거죠. 그게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기는 아무것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내지 않으면 원래 하나의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법을 전법할 때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에 갇혀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게 다 경계라고 했는데 딱 깨트면 없는 거야. 아, 내 생각에 내가 속았다 하는 말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내 생각에 속아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받고 있었는 거지. 그게 싹 사라집니다. 아, 내 생각은 진실하지가 않은 거야. 실제가 하지가 않은 거야. 그냥 내가 이때까지 겪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내가 보는 거야. 그 실제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야. 그거로 맨날 그렇게 분별하고 있으니까 엄청 괴로운 거예요. 요렇게만 돼도 요렇게 돼야 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지 않아서 괴롭고, 또 되는 대로 됐다고 해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또 겁을 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아니란 말이야. 경계가 바로 법이에요. 절대 따로 있지 않아요. 경계가 어떻게 있어요? 경계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다니까. 그리고 경계는 따로 있지 않아. 경계가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대스님이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째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무생법인, 하은경의 무생법인에서 깨쳤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그 하도를 주고 있었냐면, 제가 앙굴라마 이야기를 해요. 앙굴라마가 이제 내도의 스승을 만나가지고, 손가락 1000개를 자르면 그건 네가 이제 득도할 수 있다고 해서 앙굴라마가 모두 동네 사람들 길마가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999개를 한 개를 더 잘라야 되잖아. 그때서 이제 엄마가 생각나. 다 사람 다 잘랐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손가락을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새끼손가락 주세요 하니까 엄마가 그래 아들아 주는 거지. 그래가 이제 새끼손가락 자르려고 할 때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야. 앙굴라마야 내 손가락을 잘라라. 내가 죽였구만. 이러니까 앙굴라마 너무 좋은 거야. 잘됐다. 우리 엄마 손을 잘라니까 내가 자식으로 정말 개망나는 짓을 한 것 같아서 마음에 양심이 있었는데 부처 당신은 그럼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확 돌아가 걸어가는데 앙굴라마가 아무리 쫓아가도 못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은 부처님은 천천히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앙굴라마 열심히 뛰어도 따라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앙굴라마가 하가는 야 개사끄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딱 돌아보면서 이미 나는 멈췄는데 네가 멈추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앙굴라마 깨쳤어. 그래 이제 깨쳐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탁발 나잖아요. 그럼 마을에 막 이렇게 탁발하러 갔는데 해필이면 그 집에 이제 애기 엄마가 애를 막 놓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그 남편이 이제 탁발에 왔으니까 이제 주면서 우리 자기 부인이 상고의 얼음을 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앙굴라마가 난 아직 이제 입도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얼른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앙굴라마가 열심히 이제 쫓아갔지. 원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쫓아가서 부처님이 나는 이 법을 펼친 일을 살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전해라 했어. 그래 앙굴라마가 막 쫓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상고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는 게 책이야 원래는. 근데 이제 하두로 만드는 거지. 하두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대스님한테 그 위에 스승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야 만약에 그 앙굴라마가 가는 와중에 애를 낳았으면 왜 했을래? 그리고 또 막 부처님 말씀을 막 막아서 문을 두드리기 전에 애를 낳았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예수님은 권리가 있었는데 앞전에 아까 이제 봄에 바람 부는 한쪽 정강 밑에 서누라건 할 때도 깨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다 없다가 등나무 동굴에 걸치져가 있는 것 같아 해서 거기서도 한 번 또 벗어났어요. 완전 벗어났어요. 오로지 이 법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데 세 번째 그게 문득 떠올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경의 무생법인을 보면은 그 참 금강끈이 장식이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끈 율곡봉은 알잖아. 그게 뭐예요? 이제 금강끈은 진짜 절벽까지 앞에 꽉 쳐져가 있는 거지. 빠져나갈 틈도 없지. 율곡봉은 이제 목에 밤송이에 딱 걸려서 뱉어낼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걸 말하는데 참된 거니까 참자가 붙잖아. 참나, 참진리, 참자가 들어가는 다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금강끈은 바로 장식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깨치고 보면 나한테 안 일어나야 되는 일이 없고 일어나야 되는 일이 없단 말이야. 모든 게 이때까지 내가 경계라고 했던 모든 생각들 사실은 법이야. 그런데 하나의 그런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지. 공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다 없애야 돼. 아까도 밖으로는 모든 눈을 쉬어야 되고 안으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계속 바람이 불잖아요. 나무는 이파리 막 흔들려 해축해축한데 뿌리는 안 흔들리잖아. 뿌리와 나무 이파리가 따로 있어요. 줄기가 따로 있어. 아니라니까 하나라니까. 그것처럼 늘 우리가 법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이런저런 분별해서 경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할 때는 내가 법에 안 있었구나. 내가 또 분별 망상을 해. 자꾸 자책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경계를 피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또 이런 어려운 현실을 물리치고 뭔가 법에 고요하게 있으려고 하고 자꾸 그런 어떤 인위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법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마음을 비게 하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워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비게 하겠어? 원래 마음이라 할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하나의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에 전혀 관계를 안 해. 저절로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자꾸 비워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일났잖아. 그럼 나는 그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 그게 공부가 돼야 돼. 그냥 마음은 늘 그대로예요. 내가 어떻게 저떻게 하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나라는 게 사라지고 내 분별심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늘 이게 하나가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어떤 생각에서 쉬게 되는 거야. 생각이 주는 두려움, 경험이 주는 무서움, 어떤 병에 대한 거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저절로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자꾸 고야하고 비계하고 한다 이런 거는 마음을 거꾸로 쓰는 겁니다.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늘 이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것밖에 없거든. 누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하면 벗어나. 신기하지?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 벗어나. 왜? 내가 법은 컵입니다 했거든. 그럼 컵을 딱 갖다 놓잖아. 다 컵만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법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생각이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따로 있잖아요. 생각이 누가 합니까? 여기서 다 하거든.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오직 하나의 일이에요. 예전에 다 따로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일이야. 다른 일이 전혀 없다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고요해지려고 마음을 거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흔히 기꺼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니 자기 마음이 본래 공인지를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을 제거하고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제거하고 현실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에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은 모두 제거해야지 마음이 텅 비고 아무리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게 법을 처음 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 분별된 생각만 제거하면 늘 법은 그대로 있거든. 아무리 없거든. 그래서 제거한다는 말은 여기 생각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없는 데는 한 생각 일나지 않잖아. 내가 관심을 둔 데만 일나요. 오늘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났는지는 아무도 몰라. 모르는 사람은 여기 나가서도 시내잖아요. 사람 엄청 많이 지나가요. 100사람 지나가도 난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났잖아.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는 게 없는 게 제일 중요해. 아는 거는 다 자기 견해입니다. 자기 아르말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나는 거지 원래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전부 버리니 지은 복덕에도 전혀 탐탁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자꾸 공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은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고 개념이에요. 이 공이랄 때는 무한히 차이가 있는 충만한 거예요. 말을 하자면 늘 이게 살아 움직이고 꽉 차 있어요. 이게 늘 다 하고 있거든.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꽉 차 있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단 말이야. 늘 이걸 뭐라고 이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를 하는 거지. 우리가 공이를 하면 자꾸 비어져가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거든. 그거는 생각입니다. 그런 공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춤추는 공이라고 살아있는 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공에 빠질까봐 공은 개념이라고 한다고. 그게 모든 게 다 말일 뿐입니다. 말하기 전에 뭐가 있어? 여기 딱 하나가 있어. 늘 요 자리에 아무나
누구나 여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공부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거는 둘째 문제를 채워놓고 오로지 하나가 뭘까? 이거거든요.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한 생각이 없으면 늘 법이 분명할 뿐이에요.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없으면 제가 지금 제 말 어떻게 듣느냐고. 다 듣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뭐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느리게 들리거나 앞에 있는 사람이 저 말이 더 일찍 들리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다 시간과 공간 없이 늘 그냥 요 자리에 분명하게 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다 듣고 바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한한 복덕, 이게 복덕이에요. 이런 걸 챙겨치고 자꾸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게 자기가 자꾸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가치가 괴로운 거지. 또 그와 똑같아요. 바깥은 환하게 태양빛이 아주 밝게 모든 걸 다 살고 있는데 자기만 머리를 땅에 쳐박고 태양을 찾는 거랑 똑같아. 그런 거 자기 태양을 본 적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 탁 머리 잡아가지고 딱 세우면 되지. 할 게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그냥 딱 세워서 이겁니다 할 때 그냥 탁 통하면 되는 거야. 이겁니다 할 때 그냥 탁 통하면 돼. 딱 통하는 거야. 머리 확 잡고 머리 딱 세우는 거야. 그럼 햇빛이 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할 거 없습니다. 오로지 이 법을 체험하고 계속 듣다 보면 자기 걔네가 자꾸 없어져요. 그럼 이 법이 점점 더 밝아지고 환해지고 분명해지면 이런 저런 모든 생각들이 다 조복이 다 된다. 저절로 조복이 되는 거지. 내가 이 생각 한 생각을 없앴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저절로 조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에도 끌려가면 안 돼요. 보살의 마음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전부 버리니. 원래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도 따로 있지 않고. 보살은 이제 그 보디부다라고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살의 뜻은 아니지만 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말은 말이에요. 뜻은 뜻이란 말이야. 놔두라고. 보살하는 이거라니까. 보살하는 이거. 보살하는 보도 빼고 살이 빼면 뭐가 있어요? 늘 요 하나가 있다니까. 요 하나가 보살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보살의 어떤 뜻도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살하는 이거. 이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보살하는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보살 대신에 부처여도 똑같아. 부하는 이거고 처하는 이거예요. 중생도 똑같아. 중하는 이거고 생하는 이거. 부처와 중생은 없다니까. 그냥 말해서 만들어 놓는 거야. 우리가 헛사비를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사람 모양을 했지만. 맞잖아. 그거랑 똑같아. 오로지 살아있는 거는 오로지 본성 하나가 살아있을 뿐이에요. 몸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여기 하나 다 살아있어서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단 말이야. 누구도 잘못을 할 사람이 없다니까. 이미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내가 요렇게 하는 거를 잘안 지고 요렇게 하는 건 나쁘다 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을 뿐이야.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지 남이 주는 고통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만 없애주면 되거든. 자기의 본래 명목만 딱 가르치려면 되니까 계속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요것밖에 없다. 오로지 요것밖에 없다. 그럼 이게 뭐냐? 지금 바로 이거거든요. 요걸 하나 딱 깨치면 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감정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요겁니다. 요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은 복덕에도 전혀 탐탁하지 않는다. 그런데 버림에도 세 등급, 이거 그냥 들으면 돼요.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다. 안팎의 몸과 마음을 모두 버려서 허공처럼 취할 것이 없게 된 연후에 인연 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연후에 인연 따라 사물과 만남의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있는 것이 크게 버립니다. 이게 바른 공부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원래 마음이라 뭘 할 건 없어. 근데 우리가 인연을 할 때는
저절로 생기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어. 내가 아무한 생각도 없는데 저절로 생기는 거. 뭐 어떤 게 있을까? 아까 구름 이야기했어요. 구름과 똑같은 거겠죠. 원래 구름은 없었는데 이제 수증기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비를 내리잖아요. 그게 인연, 말하자면 인연이에요. 그게 나와 전혀 상관없이 생기는 일이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법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인연 따라 사물과의 만남에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있는다. 그게 나와 전혀 상관없이 저절로 하고 저절로 사라진다고. 나무도 뭐 우리가 사람 100년을 산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몇천 년을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절로 하고 저절로 사라지는 거라고. 이 몸이 나가 아니거든. 나는 무한한 겁니다. 무한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다 하고도 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일이라서 얼마든지 다 잘해주고 다 해줘도 아무 일이 없어요. 공부가 좀 되는 사람은 절대 분별로서 행동 안 합니다. 다가온 능력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싶고 안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줘도 아무 한 마음이 없단 말이야. 뭘 꼭 해야 된다는 생각 전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게 다른 일이 아니니까 오로지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팎에 몸과 마음을 모두 버려서 허공처럼 취할 것이 없게 된 연유에 인연 따라 사물과 만남에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있는 것이 크게 버립니다. 또 만약 한편으로는 도덕을 행하면서, 도덕 알죠? 우리가 아는 도덕, 간섭, 뭐 규칙 이런 거잖아. 도덕이라 하는 거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아시죠? 우리나라의 도덕이랑 미국의 도덕이 달라요. 중국의 도덕도 다르고. 그런 어떤 도덕을 행하면서 한편으로 내버려서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중간벌입니다. 옳다 그르다는 걸 행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버려가면서 좋은 걸 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바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하나의 바람이 없다면 그거는 중간벌음이라고 해요. 근데 또 만약 여러 가지 선행을 두루 닦으면서 바라는 바가 있으면서도 법문을 듣고서 공을 알아서 이웃고 칩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작은 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에서 나눠져가 있는데 우리는 공부 딱 하면 큰 벌임이에요. 뭐라도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이게 한번 자기가 있잖아.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고 이걸 새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거든.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딱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일어나는 일, 나와 연관된 일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따로 있지는 또 않아.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은 그냥 저절로 놔두면 돼요. 놔두면 돼요. 그걸 갖다가 내려놔라 하는, 방하착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항상 내려놔라 하잖아. 뭘 내려놔? 그 마음, 그 생각을 내려놔라 하거든. 그래, 늘 생각이 앞에 나서서 장난을 많이 해요. 그게 생각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 참 그게 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생각이 또 올라온단 말이야. 아닌 줄 알면서도 무엇을 보는 순간에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나. 그게 업이야. 딴 거 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쫓아가니까 자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크게 버리면 마치 불꽃이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다시는 미혹과 깨달음의 차별이 없으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확실히 이제 한 10년 정도 공부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10년 하게 되면 그렇게 내가 그런 어떤 경험과 내 생각, 막 기준, 내 간섭, 내 막 좋다 싫다 하는 것들이 진짜 사라져요. 그게 반드시 와요. 이게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에 내 분별에 내가 이때까지 걸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순간에 그게 싹 사라진단 말이야. 싹 사라지면 일어나는 일이 다른 일이에요. 새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마착하면 되면 하게 돼가 있어요. 거기에 마착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한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몇 가지 방안을 세워놓고 그런 어떤 고민을 해가면서 했다면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생각에서 벗어난 그게 말을 표현해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사실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나? 생각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저절로 난다고요. 저절로 나는데 그 생각, 일나는 생각과 이 나와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인 줄 알만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공부가 정말 되면 그런 생각 안 하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50대잖아 지금? 50대인데 내가 있잖아 20대 너무 좋았어. 너무 사랑하는 순간도 많았고 막 그렇게 좋은 남자도 만났고 막 그런 어떤 좋은 일이 엄청 많았어. 근데 그 생각을 50대 자주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게 돼. 실제적인 것에 현실의 법이 분명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안 하게 되겠어요. 안 일난다니까. 그 소용없으니까 그걸 알아요. 그게 다 헛된 망상인 줄 알아.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말해. 내가 그렇게 그런 잊지 못하는 그 생각이 수시로 막 일어나서 나를 괴롭혔는데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때쯤 되면 이제 내가 공부에 힘을 좀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버리면 마치 불꽃이 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다시는 미혹과 깨달음의 차별이 없으며 중간 버리면 마치 불꽃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작게 버리면 마치 불꽃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발 앞에 구덩이는 함정에서도 보지 못한다. 이게 진짜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 법을 있잖아. 이게 공부하게 되면 약간 밑에서 해볼게. 처음에 체험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불꽃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발밑에 구덩이나 함정에서도 보지 못한다. 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체험을 딱 했잖아. 그렇게 하면 이게 체험을 해도 내 습관, 내 생각이 그대로 다 살아있거든. 그대로 다 걔네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게 구덩이에 빠지는다고 보면 돼. 그래가 또 이제 공부를 좀 더 잘했잖아. 한 이제 뭐 몇 년 했다. 그러면 마치 불꽃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네. 이 아직까지 법이 명확하지가 않은가. 불꽃이 있잖아. 옆에 있어가지고 불꽃이 있을 때는 환했다가 불꽃이 없으면 어둡게 됐다가 아직까지 공부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공부가 분명할 때는 밝아 딱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막 쿡 달려가면 내가 또 공부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크게 보려면 불꽃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밝으니까 미혹도 없고 깨달음 자체도 없다고. 이 표현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그렇지. 불꽃이 늘 눈앞에 있어요. 깨달음도 없고 미혹도 없고 늘 분명하게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내 습관과 생각들이 좀처럼 조업이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있는 이걸 딱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여기 뭐 가지고 있을 게 없으니까 다 버린다고 말할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린다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 이거는 원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한테 가져오는 생각 있지. 내가 겪었는 경험, 내가 남한테 아르마리 했는 거,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가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내가 다 숨겨놨잖아. 남의 말이잖아. 그걸 버릴 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다 남의 말이니까 내 말 알거든. 그게 남이 다 심어주는 규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공부가 안 되면 딱 그거와 똑같아요. 예전에 그 트루먼쇼 봤어요. 트루먼쇼. 어떤 남자가 가상공간 현실에서 아침에 막 알람으로 깨어나. 그럼 예쁜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막 출근 때 차도 엄청 많아. 근데 그 가상공간 안에서 해도 가짜야, 비도 가짜야, 바다도 가짜야, 다 가짜야. 가짜로 짜여진 세계에서 남자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그 연기인이고 한데 남자만 몰라. 가짜인 줄 모른다고. 그걸 24시간 전 세계에 방영을 다 해. CCTV로 해서. 근데 그 남자가 있잖아. 처음에는 이제 진짜로 살다가 어느 날 하늘 두 군데 구멍을 보게 되는 거야.
아니, 저게 뭐지? 하면서. 그러다가 하여튼 그걸 이제 가짜 세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면 그런 가짜 세계에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자기 생각, 자기 걔네 거기에서 맨날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게 꿈이지. 환상이지. 그래서 그걸 깨쳐놔야 되지. 그 남자가 가짜인 줄 알고 막 머리를 써서 거기서 빠져나오려 하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수입을 벌고 있잖아요. 엿보기를 해서 엄청난 수입을 벌고 있으니까 막 못나게 막 겁을 쭉 하거든. 그래도 그 사람 나중에 탈출한단 말이에요. 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을 줘보게 됩니다. 아, 꾸준히 하시면 돼요. 아무리 한 생각이 없이 그냥 꾸준히 하면 돼. 내가 요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잘라버리라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게 하나가 뭔지. 그럼 또 깨쳤다면 오로지 옷밖에 생각 안 하고 계속 이 법회 계속 오고 법문도 끌어다 보면 자기는 뭐, 제 경험이 그랬거든요. 저는 할 게 없잖아. 너무 뭐 아는 게 왜 있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만 보고 법문만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와, 처음에는 있잖아. 좀 의지해서 가.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걷는다니까. 넘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넘어져도 아무 이상한, 예전에 넘어지면 무릎이도 까이고, 아, 다음에 잘 걸어야 되겠다 싶지? 아니야, 이제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하면 되거든.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 호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진짜 멋지네요.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과거를 곧 버리는 것이래. 맞죠? 내가 그거랑 똑같아. 내가 이혼했잖아. 이 남자랑 다시는 안 살라고 이혼을 했다? 근데 내 친구 만나면 전 남편이 있잖아. 전 남편이 이렇게 하면은 나 연결을 아직 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똑같아.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확신을 내면은 그게 과거를 버린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현재를 버리는 것이라고. 여기는 아무것도 얻을 거 없거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어느 걸 과거로 점을 찍어야지. 여기 어디에 점이라도 찍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작과 끝점이 있는데 점 찍을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점 찍을래? 찍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여기는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오로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과거를 버리는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현재를 버리는 것이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미래를 버리는 것이니 이른바 삼세를 모두 버리는 것이다. 없거든. 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전생, 후생, 미래생도 없어. 다 말이야. 말 빼면 뭐가 있어요? 말 빼면 내가 죽었나? 말 빼면 내가 죽었어요. 생각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말과 생각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있잖아요. 늘 이게 분명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생각하면 생각에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해야 돼. 그래야지 안 속아 넘어가요. 자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맨날 밝다가 어둡다가 맨날 희미하게 이래 되는 거야. 희미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밧줄이 뱀처럼 보인다 했잖아. 순간적으로 밤이 뱃줄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분명하면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절대 딴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일이잖아요. 뭐 할 거 없이 그냥 이 법을 알아서 자기 삶을 그냥 자기 삶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 없이 바닷가에 시큰 놀다가 그냥 해지면 집에 가는 거랑 똑같아. 뭐 바닷가에서 모래로 뭘 만들고 엄청 재밌게 놀았잖아요. 만들 때 막 집중해서 만들지. 모래로 막 뭐 만들어 놨잖아. 근데 다 하고는 어떻게 돼? 집에 가면 되잖아. 그거 저절로 다 없어져. 그런 한마음 없이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남이 뭐 열심히 잔다거나 아니면 안 한다거나 그런 데 관심을 놔두세요. 끊으세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돼. 오로지 이 공부는 뭐 쉽다 하지만 참 쉬운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이 체험을 하고도 꾸준히 시간을 들고 이 공부에 익숙해져야지만 더 이상 생각이 안 끝날려가니까. 그래, 무수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법문 듣고 늘 요 하나에
오로지 요 하나거든요. 요게 자기를 살리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이미 이게 다 살리고 있다니까. 오로지 요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제발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 뭐 직업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2차적인 거잖아. 오로지 누구나 요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요 하나로 이미 우리가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처라고 해.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고 해. 우리가 생각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테두리가 없는 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이거라고 할 수 없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처라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걸 갖다 이걸 부처라고 해. 그리고 뭐라고 마른 똥막대기를 하잖아. 마른 똥막대기 그 이름을 뺏는 마른 똥막대기 요걸 말하는 거예요. 늘 이게 항상 끼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믿고 공부하시면 돼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